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 아굴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구한 것이 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8계명을 살피면서 둘째 간구를 생각했는데 첫째 간구는 오늘 공부할 9계명과 붙어 있습니다. 아굴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구합니다. 그가 선지자니까 마땅히 거짓말을 멀리 해야 합니다마는 무릇 소명을 이루려면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아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려고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부른 목적은 복음서 머릿말 끝에 잘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께서 성부를 나타내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과연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 하고서 요한 사도가 그 서신에서 첫째 서신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일 텐데 이 언약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인 것입니다. 성자께서 말씀이신데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말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제9계명의 정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없는 말씀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거짓이 남많은 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삼있게 아뢰겠습니다. 76번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7문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78문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 문답인데 세 주제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제9계명의 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진실함과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고, 셋째로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함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혜자 아굴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구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심정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앞에 나오는 그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잠언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혜자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자기가 짐승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 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짐승이라, 이렇게 아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삽의 이 고백을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의 고백이 떠오르게 합니다.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이 이렇게 고백한 때가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시기심에 휩싸여 언약 지키며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다 헛되다 생각했고, 심지어는 지금껏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헛되다 말할 뻔도 했습니다. 자기도 실족하고 자기를 아버지라, 선지자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언약 백성도 실족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삽더러 그런 큰 죄를 짓지 않게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성소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악인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의 비탈길로 치닫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이 영원히 형통할 것 같지만은 졸지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시인의 눈앞에 악인이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마는 시인은 저희가 어찌 그의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이런 확신은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던 시인에게서 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신이 주시는 선물이신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이른 시인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언약 백성을 실족하게 할 뻔한 일이 생각나니까 그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가득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처럼 시인은 아굴처럼 주의 앞에 자기가 짐승이라 고백합니다. 아굴이나 아삽이 선지자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나간 분들인데, 그렇게 깨닫고 나간 비결이 이처럼 자기를 주의 앞에 짐승과 같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을 것입니다. 아굴은 이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어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고백과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너 한번 답해봐라.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계속해서 묻지 않으십니까? 그 장면이 떠올라요. 아굴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묻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들은 중간에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부터 해서 그 이름이 무엇인가,
이 창조하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 묻는데요. 처음에 흥미롭게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리고 끝에 또 창조하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참 이 희한한 물음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가 창조자의 아들일 것입니다. 잠언 8장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거기 함께하며 창조주가 되었다 하는데, 지혜가 스스로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가 거기 함께 있어서 그의 창조주가 되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그 지혜를 가지셨고 그 지혜가 창조 전에 이미 태어났다, 났다고 합니다. 지금 아굴이 말하는 그 아들이 이 지혜와 비슷한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잠언 8장의 지혜가 제2위 하나님을 가리킬 거다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죠. 그처럼 요한 사도는 성부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전합니다. 그가 태초에 그는 말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 아들이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굴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세전에 나시고 창세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굴이 전한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순전하다, 불순물이 전혀 없다 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 뜻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다. 선자를 세워서 전하겠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까닭에 그 말씀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라 사도가 전한 그 교훈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으려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상고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 전하는데 전할 때 그 말씀에 사람의 말을 조금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하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자기 말을 더하여 거짓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 아굴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못하는 줄 아는 까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께서 아굴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가 그러하다면은 전한 말씀을 듣는 이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말하는 길이 오직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겸손히 들은 것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깨닫기도 하십니다. 아들 역시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구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성신 안에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좇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굴처럼 자기가 주의 앞에 짐승임을, 스스로 거짓말쟁이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연약하여 거짓말하였을 때는 겸손히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을 늘 하던 대로 증거구절에 비추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먼저 사람 사이에 진실함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8장 16,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아시지만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 직후에 활약한 선지자죠. 학개와 함께 따라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한 촉구한 인물입니다. 그래 스가랴 8장 16절 읽었는데 9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스가랴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그게 1장부터 8장까지가 한 대목이고 9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한 대목인데 1장부터 8장 그 중간에 그 유명한 말씀들이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상 중앙에 성전에 관한 환상이 나오죠. 그게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상이 그겁니다. 그 구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자, 이렇게 이 점에 비추어서 방금 인용한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뜻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모신 뜻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죠.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연합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룩한 보좌를 두셔서 자기 백성 위에 거룩한 통치를 펼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통치 아래서 언약 백성이 행할 일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베풀고 있습니다. 행할 일이 넷인데 처음 둘은 힘써서 행할 일이고 나중 일은 힘써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아울러 가운데 보시면은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성문에서 베풀라 하고 아울러 심중에 악을 도모하지 말아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문에는 재판석이 있는데 그 고을에 장로들이 여호와를 본받아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이스라엘이 언약의 나라답게 하나님을 모신 나라답게 살아갈 겁니다. 여기 이 진실함이라는 말, 에메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좇는 태도, 그 신실이란 말이죠. 화평이라는 말, 그 샬롬은 언약의 복 가운데 함께 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로모 유명한 재판 기억하시지요? 어떤 여인이 자기 아이가 죽어서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그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서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 진실하고 화평한 판결의 결과로 언약의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그런 진실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려면은 심중에 서로 해치려고 악을 끼치려고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미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해롭게 할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언약의 나라는 자멸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악의는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거짓을 말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겠죠.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두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맹세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참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수라도 거짓을 말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약해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사과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헛맹세하지 말아라 하시고 이어서 예 아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정진시켜야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11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은 죽기를 사형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한 말이죠. 베스도가 벨릭스의 일을 이어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서 곧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입니다. 베스도가 인사차 예루살렘을 방문하니까 공회가 대주상과 공회 회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지금 가이사랴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 큰 죄를 졌으니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인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운운하지만은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길에 매복을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오면은 가로채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금한 일이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일 겁니다. 베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방문한 건데 전임 총독 벨릭스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서 자기가 곧 가이사라로 돌아갈 터이니까 바울을 고소할 대리인을 뽑아서 나와 함께 가게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8일이나 혹은 열흘이나 있다가 누가가 정확하게 몰라요. 열흘 있었는지 8회가 있었는지 아무튼지 있다가 이 베스도가 총독 관저로 돌아와서 바울을 불러다가 재판을 하였습니다. 총독과 함께 내려온 공회의 대리인들은 바울의 죄를 주장은 하지만 증명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또 가이사에게 아무런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 변호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죄가 없는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아까 인용한 말씀대로 대답을 한 겁니다. 사도는 자기가 유대인에게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고 공회가 고소한 것도 사실과 다르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베스도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재판하는 사람이니 지금 죄가 없으면 나를 무죄 방면하시든지 그렇게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합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이 말이 묘하죠, 그렇죠? 지금 자기 앞에 신문을 받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냐 했지만은 그건
말이 좋아서 내 앞에 서지 이 재판 관할권을 공회로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유대인의 살해 위협의 가이사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무슨 참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때도 아주 기적적으로 그 살해 위협에서 벗어났죠. 그런 까닭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살핀 대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가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의 명예를 귀하게 씁니다.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유대인의 재판을 받고 40에 하나 감한 멸을 또한 맞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그 재판관의 명예를 그가 존중한 것입니다. 셋째로 특별히 정언할 때 진실함과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5절과 25절을 인용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지난번 소일의 문답 공부할 때 14장 5절을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25절을 간단히 보죠.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했는데 이 진실한 증인, 진실한 증거가 얼마나 언약의 나라에 귀한지를 모릅니다. 거짓 증인들이 진실한 나봇의 생명을 빼앗은 탓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처럼 자기 명예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명마저도 위태로운데 진실하게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실로 귀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악한 재판관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하늘의 재판관께서 그런 그를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어 나눈 말씀과 연결될 겁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넘어지게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붙들어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그가 큰 손해를 입더라도 붙들었던 그 진실, 에메트, 진실이 가득한 나라, 의가 가득한 나라에 그가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처럼 진실한 증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주제도 증거 구절을 통해서 간단히 보죠.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제9계명이 금합니다. 시편 15편 3절을 인용합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이 말씀은 주의 장막에 유하며 그 성산에 거하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를 다룬 시입니다. 주의 장막에 유하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마땅히 참소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방한다는 말이죠. 이 참소라는 말은 남을 헐뜯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다윗이 이 몽진을 떠날 때에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무미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시바가 무미보셋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무미보셋이 지금 다윗 왕이 몽진 떠나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요. 사실과 전혀 다르지요. 다윗이 몽진에서 돌아오니까
이 무미보셋이 이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왕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미보셋은 다윗과 함께 몽진을 떠나려고 했지만은 시바가 그를 속이고 그 걸음걸이가 현찮잖아요. 자기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무미보셋의 그 진실된 말을 듣고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시바의 거짓말을 듣고서 다윗이 시바에게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시바의 말만 듣고 그러냐 무미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네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무미보셋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미보셋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는 왕이 돌아오신 것만 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재산 따위는 중요치 않습니다.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압살롬에게 반역만 당하고 만 게 아니라 이런 충신과 간신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회개했지만은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만 거예요. 다윗의 어정쩡한 태도도 언약의 나라답게 성하는 길에 적잖은 문제지만은 시바의 거짓말은 얼마나 더 문제인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경건한 말씀을 또 예를 들어보죠. 누가복음 3장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며 받는 유혹을 촉한 줄로 여기라 하니라.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이 임박하였다 외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세리가 와서 묻고 그리고 이어서 이 군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군인에게 한 말씀이죠. 여기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고 유대인 군인입니다. 아마 헤롯 안디바스 영지니까 안디바스의 군인들일 겁니다. 이들이 세리들이 이 세금 거두는 일을 도왔을 겁니다. 그래 이제 요한은 그들들어 강포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봉급에 만족하라 합니다. 그 중간에 그런데 이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군인들이 강탈하기 위해서 세리와 짜고 이 죄 없는 사람을 고소했던 거 아닌가 짐작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만일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했죠. 이 토색이라는 말이 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 무소라는 무고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토색이 정확한지 무고가 나은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참 알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을 금했는가, 억지로 빼앗는 걸 금했는가, 아니면은 특별히 죄 없는 사람을 소송하는 것을 금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 할 만큼 이 행위가 중대한 죄가 분명합니다. 죄범한 다윗을 책망하려고 나단이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부자가 빼앗아다가 죽였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며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런 경우에 빼앗은 만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죽였으니까 그 한 마리만 돌려주라 아니하시고 무려 4배나 갚으라 하셨습니다. 양은 4배고 소는
5페이지요. 소는 아마 지도자가 드리는 제사고 양은 일반 백성이 드리는 제사니까 그건 차이가 날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힘이 있다 해서 약한 사람이 식구처럼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 죽이는 죄가 결코 작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죄를 그냥 두고 그냥 재산상의 손해만 되갚는 정도로 해갖고서는 언약의 나라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선나가지 못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배상하게 하신 줄 압니다. 그처럼 이 요한 사도는 거짓말하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끝에 거듭 경고를 합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지금 사도가 경고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지요.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2장 15절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좇는 신자도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나 거짓말을 좋아하며 마치 공장처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결코 곁에 두시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따르면 특별히 계시록 22장 15절에 그 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사람 전부 다 라고 읽히죠. 그런데 21장 8절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만 사도가 모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 모든이라는 말이 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라는 말이 앞에가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다른 부류의 죄인들과 달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마치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읽을 때는 모든이란 말을 다 붙이면 좋은데 왜 유독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만 다라는 말을 쓰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경고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 책에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거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영원한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영원한 복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 였습니다. 그처럼 우리 시조를 시험한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붙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뺐는지 아실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말하는 사람이 제9계명을 이룹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과 붙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 시조를 속여서 인생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게 만들었는데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여기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줄 압니다. 저희가 성신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을 조차 서로 말하게 하옵소서. 혹 불리할지라도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혹 불편할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아무리 힘든 때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지혜자로 맡은 소임을 다 이룬 것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짐승에 불과한 것을 철저히 깨달은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심정을 늘 품고 성신을 항상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